오늘은 2021년 8월 22일 오순절 후 13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우리 찬양하십시다. 우리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신는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시죠.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 한 번 더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에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에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이어서 주님은 산 같아서 찬양할 건데요. 오늘 설교할 때 이삭의 이야기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삭 속에 계신 하나님의, 이삭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인 거죠. 모든 상황 속에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든든한 울타리 안에 있다는 것,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설교의 주제를 다 말해버렸네요.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우리가 때로는 무너질 때도 있고 또 신앙의 계절이 있다고 제가 몇 주 동안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시기들이 있을 때에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있기에 우리가 다시금 그 주님께 고개를 들고 바라보고 예배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기간 중에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지 목사가 열심히 알아가 보려고 하고 또 기도하려고 하지만 손에 닿을 듯 닿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혹이나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걱정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우리 심는 사람들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을 주와 주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시간 우리 주님은 산 같아서 우리 마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우리 주발 앞에 무릎 꿇고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말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우리 주발 앞에 무릎 꿇고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우리 시간 함께 드리는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고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 날마다 새로운 삶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어진 일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또 코로나19 속에서 백신 접종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1차 접종이 50% 정도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다양한 정책들로 국민들을 돕고자 하는 정부와 의료진들의 수고가 코로나 극복이라는 결실을 맺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자신이 아닌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 헌신하는 한국교회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에 의해서 수도가 점령이 됐죠. 아프가니스탄의 국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특별히 여자와 아이들이 많은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 땅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자립과 공동체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신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또 남은 하반기 사역에도 함께 참여하며 신는 사람들로 존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애씀들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방역을 이뤄낼 수 있도록 좀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가 아닌 교회의 권리와 이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향한, 사람들을 향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권리와 이익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프가니스탄에 하나님 탈레반에 의해서 수도 카불이 점령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청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학교를 갈 수 있었던 여성들이 다시금 집에 갇혀 있어야만 하고 두려움에 떨며 수많은 난민들이 또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대해야 될지 우리에게 긍휼한 마음을 주시고 한 세대 전에 우리나라도 수많은 나라의 난민으로 그대로 살았던 시대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들로부터 받았던 도움들을 다시금 흘려보낼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신앙의 자립과 공동체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힘든 사람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함께 모일 수 없어서 너무나 힘겨운 상황에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돌봄을 구하고 신앙으로 견고히 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의 하나됨을 놓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반기 남은 사역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사역들까지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고 성실하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심는 사람들 소식 전하겠습니다. 예배 중간에 평소보다 소리가 작은 것 같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찬양하는 중에 조절하고 했는데 이게 지난주 우리가 한 주 쉬었더니 여기 또 세팅이 좀 약간 바뀐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어쨌든 예배 드리심에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코로나 4단계 거리두기가 2주도 연장이 됐죠. 그리고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백신 접종과 또 다양한 대책들을 세우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우리 심는교회는 계속해서 유튜브로 실시간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 정도의 규모면 20인 이하 주일 대면 예배가 허락되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아이들도 많고 또 이런 상황에서는 최대한 좀 조심스럽게 예배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계속 유튜브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날들을 다들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때까지 우리 잘 견뎌주시고 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에 흔들리지 않도록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느헤미야 교회협의회 온라인 연합 수련회와 연합 예배가 있었죠. 함께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여러 평가들이 있었는데 아쉬운 거는 그래도 그냥 강의는 듣는 것 같다 이런 평가도 있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수련회를 할 수 있어서 또 좋은 강사님들과 함께 무언가를 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다. 찬양도 너무 좋았다. 이렇게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이렇게 무언가 그 수련회에 대한 갈망이 있는데 다 채워지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마치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은혜 받을 만한 준비가 된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참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되게 좋아해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 주셔서 또 참여해서 감사드리고 수고해 주신 우리 느헤미야 교회 협의회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와 또 우리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소연 자매가 계속 임용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소연 자매가 또 혼자 공부하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의 깊게 열심히 쪼고 있는데 네, 저는 쫄 테니까
여러분들은 격려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제 여름 휴가죠. 작년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이렇게 휴가 때 막 비가 오고 소나기 온다 그러고 막 그래요. 그리고 휴가인데 휴가 같지 않은 어쨌든 그래도 일단 주일 예배 준비를 제가 한 주를 쉴 수 있으니까 뭐 보고 싶었던 책들도 열심히 또 보고 좀 몸도 좀 쉬고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이번 휴가의 목표는 정말 말 그대로 쉼이 될 것 같습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뭐 어디 가는 건 아니지만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돌아오는 24일 우리 남승현 자매 생일입니다. 예. 그리고 25일은 우리 준희 자매 생일이기도 하고요. 생일 축하드리고 우리 당일날 또 우리 단톡방에서 열심히 생일 축하해 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제 여름 휴가로 인해서 이렇게 단체로 예배 우리 심는교회 예배는 없지만 소그룹별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운영위에서 논의한 결과 느헤미야 교회협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들 중에서 5교회를 추천을 해서 소그룹별로 같은 교회 예배를 드려보는 게 어떨까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일 헌금은 선정된 교회에 헌금하시면 되고요. 소그룹별로 어차피 저희 4인 이하니까 모일 수 있는 소그룹은 모여서 예배 드리시고 그다음에 모일 수 없는 소그룹들은 뭐 각자 가정에서 선정된 교회에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1번부터 4번 교회들은 다 유튜브로 라이브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나드림 교회만 페북 라이브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도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소그룹별로 단톡방에다가 먼저 찜하시면 그 소그룹이 뭐 하게 되는 혹시 겹치게 되면 서로 좀 양보하셔서 잘 조절하셔서 예배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처음에 걷는 교회 그다음에 버팀목 교회 이 두 교회는 저희 교회랑 교회를 시작한 시기가 비슷해요. 그래서 규모도 비슷하고 또 젊으신 목사님들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서 또 도전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격려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뭐 김근주 목사님은 잘 아실 거고 뭐 남호숙 목사님 교회도 뭐 꽤 아주 큰 교회고 또 장석윤 목사님 나드림 교회는 저희 처음에 느헤미야 교회협의회 가입할 때 많은 도움을 주셨던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네, 관심 가져주시고 다음 주 예배 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독한 사람들이라는 독서 모임 런칭을 해보려고 합니다. 심는 사람들의 스피노프로 밴드를 활용한 독서 루틴 이게 독한 사람들을 시범적으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예배 끝나면 제가 밴드 초청 링크를 올릴 거예요. 7문장으로 읽는 구약이라는 얇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준비를 하셔서 독서 기간은 총 10일입니다. 주 5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주간 총 10일 동안 하는데요. 독한 사람들에 가입하시면 거기에 이제 책을 읽으면 인증하는 글쓰기가 있어요. 인증 글쓰기. 그러면 그게 달력에 이렇게 다 표시가 되고 인증을 완성하신 분들 하루도 안 빼놓고 다 하신 분들은 나중에 소정의 선물을 책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총 10일 중에 이게 챕터가 서론 포함해서 1장부터 7장까지 총 8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 한 장씩 읽고 마지막 2일은 그동안에 못 다 읽은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읽을 수 있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이렇게 한 장씩 읽게 하시면 되고요. 성공률이 높지 않을 거라는 마음을 가지고 책 선물을 하겠다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나 참여를 하게 되실지. 그래서 이렇게 뭐 모여가지고 뭐 토론하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그냥 개인 혼자 읽고 간단하게 정리한 정리글을 거기다 올리고 인증을 하면 되는 거니까요. 한번 해보는 거니까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강요하는 건 아니고요.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괜찮은 책이니까요. 네. 여기에는 광고를 올리진 않았지만 기도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새벽에 저희 장모님 김은경 자매 어머님이
심근경색으로 그 응급실에 실려 가셨어요. 그래서 새벽에 막 갑자기 이제 그 스텐트 시술을 하고 막 하여튼 그 폭풍 같은 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지금 수술은 끝났고 이제 중환자실에서 이제 회복을 기다리시고 계시는데 뭐 이후 그 뚫린 부분이 있지만 또 막힌 나머지 부분들도 앞으로 계속 이제 그 시술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혈압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여서 혈압을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약들을 처방하고 있는데 그 내일이나 돼야 이제 구체적인 그 치료의 방향성 이런 게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밤새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뭐 기도하면서 이렇게 밤을 보냈던 것 같은데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쾌유를 위해서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찬송가 393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만 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 16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이삭의 종들이입니다. 또 오타가 나왔네요. 네, 오늘은 오순절 후 13번째 주일로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잘들 지내고 계신가요? 네, 언젠가부터 설교를 시작할 때 인사말이 똑같더라고요. 제가 맨날 잘들 지내고 계신가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천중앙여상의 채플 설교할 때도 제가 똑같이 잘들 지내고 계신가요? 이러고 있더라고요. 카메라 앵글을 보고 그 설교를 하는 게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카메라 너머에 있을 씹는 사람들의 모습이 좀 희미해져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모습을 잊지 않으려고 포토 달력에 있는 사진들을 보며 기도하기도 하고 또 조심스럽게 만나면서 또한 기도해 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이 그러하듯이 크고 작은 일들과 좋고 나쁜 일들이 사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지나가잖아요. 사람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런 생각들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한 2주 사이, 지난주는 연합예배를 드렸으니까요. 그때 이제 정민 희원 부부를 만났을 때 이 부부가 중고차를 사려고 고민하는 행복한 고민을 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웃기도 하고 또 지난주에는 승현자매 킥보드 사고에 놀라서 막 연락과 기도를 반복하기도 하고 다행히 지금은 잘 정리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걸 보면서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때가 되지 않아서 아직은 말할 수 없는 이야기들도 있고 때와 상관없이 아직은 말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에게는 참 많은 이야기들이 저를 둘러싸고 있고 그것들을 제가 기도로 이렇게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목사는 그래서 하나의 줄에 여러 구슬을 꿰듯이 그 모든 좋고 나쁨의 일들을 기도와 감사로 꿰어가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고 비단 목사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기도와 감사로 이 모든 일들을 꿰어가리라 저는 믿고 있는데요. 좋고 나쁨의 일들을 기도와 감사로 꿰는 건 말씀드린 것처럼 저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참 말은 이렇게 해도 나쁜 일들까지도 기도와 감사로 꿰는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는 보통 좋은 일들은 감사로 꿰고 나쁜 일들은 기도로 꿰죠. 그래서 좋은 일들에는 기도하지 않고 나쁜 일들에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주중에 이제 세미자매와 이제 둘째 아기를 낳은 세미자매와 카톡을 하다가 한규 형제가 이번 주에 뭐 출산 휴가여서 뭐 한규 형제가 요리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생각보다 요리도 잘한다더라 막 이런 이야기들을 막 들으면서 두 아이 육아가 그래도 아직은 할만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한규 형제라 생각하면 늘 브라질에 가 있고 늘 해외에 가 있고
뭐 이런 것만 늘 야근하고 뭐 이런 것만 생각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장기 출장 갔던 때를 생각해 보면 적절한 타이밍에 이직이 돼서 참 감사하다면서 저도 막 맞장구를 쳤거든요. 실제로 그러기도 하고 다시 생각해도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카톡이 끝나고 나서 이때 이제 대화가 끝나고 나서 제가 갑자기 제 안에 그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좋은 일만 감사하다고 말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하게 되는 거죠. 나도 좋은 일에만 감사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우들을 섬겨야 할 이 목사조차도 좋은 일에만 감사하고 나쁜 일은 그저 나쁜 일로만 여긴다면 그것이야말로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신뢰하지 않는 게 아닐까, 이런 혼자만의 상상을 또 생각을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래서 나쁜 일이 생긴 사람에게 제가 찾아가가지고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 최악의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고백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거죠. 나쁜 일이 생긴 순간에 나쁜 일이 왔으니까 참 감사해, 이런 무슨 뭐 그 영화 같은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혹은 뭐 정신병동에서 나올 법한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역할은 나쁜 일이 생긴 사람에게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세요라고 고백을 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그 나쁜 일에 꽂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더 넓은 세상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돌리는 것까지가 아닐까 싶어요. 그 나쁜 일만 바라보지 말고 그 너머를 좀 봐봐. 이런 일도 있잖아. 그래도 너에게는 돌봐주는 사람이 있잖아. 그래도 살아가고 있잖아. 뭐 이런 다양한 시선들로 이렇게 돌려주는 거죠. 시야가 넓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본문이 이삭인데요. 이삭에 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삭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태어났는데 아빠 엄마가 100세에 가까운 할아버지 할머니예요. 기력이 쇠한 부모님의 영향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반항기라고는 1도 없어요. 심지어 아버지가 자기를 번제물로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도 반항하지 않았거든요. 그때도. 그러니까 결혼할 때도 스스로가 내가 연애를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야지 이런 게 아니라 결혼할 때조차도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서 결혼했어요. 너 이 사람이랑 결혼해라. 그래서 결혼했어요. 그리고 스스로 어떤 재산을 모으거나 돈을 번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아 살았어요. 대범한 모험, 아브라함처럼 막 대범한 모험을 한 것도 아니고요. 이렇다 할 성취나 승리의 경험도 없어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이삭이 주인공이 된 이야기가 거의 없어요. 대부분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버지인 아브라함과 연결되어서 혹은 이삭의 자식들인 에서와 야곱과의 연관 속에서만 이삭의 이야기가 나올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가 바로 이삭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나와 비슷한 성경 인물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제가 20대 때 성경을 읽을 때는 저는 다윗의 삶을 통해서 저를 좀 보았거든요. 나는 다윗처럼 살 거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은 후회하고 있지만 어쨌든 30대에 저는요 야곱의 삶을 통해서 저의 인생을 봤어요. 나는 야곱처럼 정말 간사한 사람이구나. 정말 눈치 빠른 사람이었구나. 정말 여기저기 아주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가는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 머리를 의지하는 사람이었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40대에 제가 되고 보니까 저는 다윗처럼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도 아니고 야곱처럼 뭐 치열하게 삶을 마주하지도 않았던 그저 이리저리 치이기만 했던 이삭의 삶과
비슷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삭의 삶이 저랑 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또 이삭을 통해서 저를 보게 됩니다. 실제로 창세기 12장 이후로 보시면 아브라함, 야곱 그리고 요셉을 주인공으로 한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에요. 이삭을 주인공으로 한 이야기가 거의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을 떠올리면 생각나는 문장 있죠. 묘사. 믿음의 조상. 그런 타이틀이 있어요. 야곱을 떠올려 보세요. 뭐가 있죠? 하나님과 씨름한 사람. 요셉은요. 그 유명한 꿈의 사람 요셉. 그런데 여러분 이삭을 떠올려 보세요. 뭐 없어요. 안 떠올라요. 별다른 말이 떠오르지 않아요.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창세기 22장의 이야기에서도 이삭이 아닌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26장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이삭이 주인공이 되어서 이삭만의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근데 이마저도 이삭의 모습은 성공과는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성취와도 거리가 멀어요. 승리와도 거리가 멀어요. 그의 삶을 보시면 실패, 좌절, 패배의 이야기로 보이게 됩니다. 이삭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흉년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멘. 블레셋입니다. 오타가 많네요 오늘. 이삭은 흉년 때문에 블레셋의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그랄이라는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저질렀던 그 잘못이 뭐였냐면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자기 생명을 살겠다고 한 그것을 반복하죠. 26장 7절 아버지의 실수를 그대로 반복합니다. 읽겠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나그네였잖아요. 그러니까 나그네로 들어온 오늘날로 표현하면 나쁘게 표현하면 난민과도 같은 사람인데 이들이 들어왔을 때 남편인 아브라함이나 이삭을 죽이고 아내를 데려가 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게 두려워서 누이라고 속였던 거죠. 다행히 아비멜렉은 이삭과 리브가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통해서 그랄이라는 다른 사람의 땅, 다른 국가의 땅에서 재산을 늘릴 수 있었죠.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면 와 그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또 복을 주셨어. 그 땅에서도 큰 복을 받았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되게 잠시였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우물들을 모두 막아버리면서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삭에게 찾아왔던 이 좋은 일, 큰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잠시 왔다가 스쳐 지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결국에 이삭은 쫓겨나요. 창세기 26장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 말씀 보시면 되게 정중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강성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야참의 의미는 힘의 우위를 뜻하는 게 아니라 재산의 많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난민으로 들어와서 다른 나라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보다 더 많은 소유를 얻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싫은 거죠. 블레셋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나그네인 이삭이 자기들 땅에서 부자가 되는 게 싫은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에서 그 중국 사람들이 땅을 엄청나게 많이 사가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열받아 하는 것처럼 싫은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흉년 때문에 그랄 땅으로 이주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풍년 때문에 다시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해요. 또 밀려나야 해요.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삭은 그랄 골짜기로 옮겨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메웠던 우물을 다시 파요. 그러니까 그랄 땅 평지에서 벗어나서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거기서 우물을 다시 파더라는 겁니다. 17절 18절 우리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여기서 보시면 흥미로운 게 이삭이 새로운 우물을 파는 게 아니라 이조차도 아버지가 팠던 우물들을 파요. 그죠? 근데 문제는 그것만으로 부족하잖아요.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한 번 메웠던 아브라함의 우물을 두 번이라고 못 메우겠습니까? 이미 지금 시기와 질투가 폭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삭에게는 지금 분명하게 자기의 소유를 주장할 수 있는 새로운 우물을 파야 되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의 우물은 이미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버리거나 또 파더라도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삭은 자신의 새로운 물근원을 파기 위해서 그 또 다른 우물을 파게 됩니다. 하지만 이 성취마저도, 이 우물을 발견한 것마저도 똑같이 스쳐 지나가요. 블레셋 목자들이 야, 그랄 땅에서 난 우물은 네가 팠어도 우리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물을 빼앗아 가버리는 겁니다. 이삭은 이 우물을 다툼이라는 의미로 뜻을 가진 히브리어 에색이라고 불렀어요. 우리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우물을 팠는데 또 다툼이 되니까 에세크라고 부릅니다. 이삭은 또다시 우물을 파요. 그리고 또 물 근원을 얻었어요. 근데 이것도 스쳐 지나가요. 이삭은 이 우물을 비난 혹은 고소라는 뜻의 신나라고 부릅니다. 21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어떻게 되겠어요? 거주지를 또 옮겨야죠. 이삭은 계속해서 그랄 땅의 풍요로운 그 땅으로부터, 풍년이 있었던 그 땅으로부터 밀려나면서 바깥으로 밀려나면서 우물을 팝니다. 여기서 판 우물은 다행히 분쟁이 생겨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블레셋의 영토를 이미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그래서 이 우물을 넓게 하다라는 뜻의 르호봇이라고 부릅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그럼 이제는 좀 괜찮아졌을까요? 파면 도망가고, 파면 쫓겨나고, 파면 이주하고, 이제 더 이상 분쟁이 생기지 않았으니까 이 분쟁이 없는 르호봇에서 살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삭은 또다시 거주지를 옮겨서 브엘세바라는 곳으로 갑니다. 성경에는 더 이상 나오지 않지만 계속된 분쟁 때문에 이삭은 블레셋의 땅에서 좀 더 멀어져야 할 필요성을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르호봇을 떠나서 브엘세바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만나서 이삭을 축복하시죠. 우리 23절 24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우리는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삭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이삭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에 적절한 축복입니까? 어울리나요? 지금 우리 계속 이야기 나눴지만 이삭은 흉년에 시달렸고요.
반대로 풍년이 오면 협박과 분쟁에 시달렸습니다. 계속해서 거주지를 옮겨야 했습니다. 우물을 찾았어요. 감사한 일이죠. 잠깐의 성취입니다. 그런데 스쳐 지나가요. 뺏기고 또 빼앗깁니다. 잠깐의 성취와 기나긴 분쟁이 반복되는 삶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정착하지 못하고 또다시 거주지를 옮겨 낯선 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계신다고요? 그런데 복을 주시겠다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지금까지 계속 두려웠는데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삭이 겪었던 모든 일들은 다 뭐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더 이해할 수 없었던 건 이삭의 반응이었어요. 이삭은 소위 말해서 욥처럼 막 하나님께 따지지도 않아요. 욥은 뭐 태생이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뭐 다 받아들여요. 낯선 땅 브엘세바에서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삭은 뭔가 큰 성취를 이룬 주인공은 아니지만 자신의 삶을 스쳐 지나가는 일들에 마음을 두지는 않았어요.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아요. 이삭은 그 모든 일이 지나가는 동안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두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도 그 낯선 땅에서도 또다시 우물을 팝니다. 우리 마지막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 브엘세바라는 곳은요. 어떤 뜻이냐면 브엘, 세바. 이게 브엘이 그 우물이란 뜻이고 샘 근원, 세바가 7이라는 뜻입니다. 7개의 우물이 있는 곳이라는 이름이 되는 거죠.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여러분 이 사진 아시죠? 이게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송기정 선수의 모습을 담고 있는 사진입니다. 금메달을 따고도 한없이 슬픈 얼굴로 서 있었어요. 그의 가슴에는 태극기가 아닌 일장기가 새겨져 있었고요. 금메달 선수를 위한 국가는 애국가가 아니라 일본의 기미가요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그의 얼굴이 이렇게 서글펐던 거죠. 송기정 선수는 이 금메달을 받은 선수에게만 주어지는 월계수 나무로 지금 자신의 가슴에 있는 일장기를 가리고 서 있습니다. 이 사진만 봐도 되게 뭔가 짠하잖아요. 그런데 지난주에 8월 15일 날 방송되었던 선을 넘는 녀석들에서 이 사진에 감춰져 있는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저도 처음 듣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게 뭐였냐면 송기정 선수 앞에 있는 동메달리스트를 주목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 일본인이 아니라 한국인이었습니다. 그는 송기정 선수와 함께 출전했던 남승용 선수였어요. 보시면 일본인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도 고개를 떨구고 너무나 슬픈 얼굴로 서 있죠. 이후 남승용 선수가 남긴 말에 따르면 금메달리스트에게만 월계수 나무가 주어졌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가슴의 일장기를 가릴 수 있는 게 없어서 너무 부끄러웠다고, 너무 한스러웠다고 그렇게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송기정 선수만 알고 있었지 남승용 선수에 관한 이야기는 정말 처음 들었어요. 금메달이 아니어도, 메달이 없어도, 특별한 무언가가 없더라도, 우리나라의 암흑기라고도 할 수 있는 일제 식민지 시대에도 그 어둠에 묻히지 않고 묵묵히 빛을 발하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그 시대를 살고 있던 많은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구나 싶었습니다. 각자의 삶에 드리워진 수많은 이들 속에서도, 수많은 어둠 속에서도 자신의 우물을 묵묵히 파는 사람들 말입니다. 알고 보니까 남승용 선수의 고향인 순천에서는 2001년부터 순천 남승용 마라톤 대회가 매년 열리고 있었다고 해요. 송기정 선수에게 가려진
이 남승용 선수를 기억하면서 함께 고마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송기종 선수는 기억해도 남승용 선수는 잘 모르는 것처럼 이삭은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요셉과 같이 주목할 만한 인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삭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뤄낸 거대한 성취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고되고 힘겨웠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려진 겁니다. 이삭은 잠깐의 성취와 기나긴 실패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밀려나고 밀려나는 바로 거기서도 우물을 팠습니다. 인생에 뭐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이삭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다는 이 말씀은 좋은 일에만 감사하고 나쁜 일에는 감사하지 않는 저의 신앙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일들이 있을 때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나쁜 일들이 있을 때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은 일들로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쁜 일들 속에서도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삭이 밀려나고 밀려나는 바로 거기서도 우물을 팠던 것은 나쁜 일들 속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며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좋은 일들은 감사로만 꿰고 나쁜 일들은 기도로만 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로 꿰는 사람들이죠. 그러니 우리 거기서도 우물을 파십시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쁜 일 속에서도 감사한다라는 이야기는 정말 그런 간증집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초연하게 안 좋은 일이 생겼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감사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신뢰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울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투정 부리고 짜증낼지라도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하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과 투쟁하면서 하나님과 싸우면서 하나님과 논쟁하면서 여전히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도 저는 감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설교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자 역사의 출발점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혼돈하고 공허한 땅을, 어둠으로 뒤덮인 그 땅을 품에 안으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는 표현은요, 히브리 표현으로는 감싸 안다, 포용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품에 안으셨던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혼돈과 공허의 땅을 지나는 이들을, 깊은 어둠으로 신음하는 이들을 품에 안으십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참 많은 일들을 가지고 기도해왔잖아요. 누군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누군가 아플 때마다 그 일들을 품고 얼마나 많이 가슴을 조아리며 기도했습니까? 그때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이런 질문이 생기기도 하고, 왜 나는 지금까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에 겸손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곤 하죠. 그런데 우리 이렇게 생각하십시다. 십자가의 혼돈과 공허 그리고 깊은 어둠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것, 그 상황이 내게 좋든 나쁘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온갖 나쁜 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와 감사를 드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닥치는 수많은 일들을 어떻게 풀어가실지 잘 모르지만 여전히 변함없이 신실하게 주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심는 사람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또 우리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그것은 꽃길을 걸을 때뿐만 아니라 가시밭길을 걸을 때에도, 깊은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우리를 지키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자신을 지키고 보호할 것이라는 고백으로 이어졌습니다. 주님은 좋은 목자,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길을 가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험한 길이든 평탄한 길이든 상관없이 그 모든 길을 주와 함께 걸으며 심는 사람들과 함께 걸으며 그 모험의 여정, 그 남겨진 이야기들을 우리가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 심는 사람들과 함께 해주시고 주의 복을 허락해 주셔서 밀려나고 밀려나는 거기서도 우물을 팔 수 있는 우리 심는 사람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상으로의 기도하겠습니다. 설교를 듣고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말로 바꾸어서 일상으로의 기도로 적어보십시다. 네, 우리 교회 찬양하시면서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신앙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네, 우리 신앙 고백하기 전에 그 예배 중간에 우리 지하자매가 연락을 해줬는데 우리 지하자매 어머님께 우리 교회를 소개시켜 주셨다고 그래서 혹시 지금도 보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최하자매 어머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한 번도 얼굴을 뵙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 신는 사람들과 함께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시고 네, 계속 기도할 테니까요. 화이팅 하십시오. 네. 되게 부끄럽네요, 이거.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장모님을 위해서도 계속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생각나는 기도 제목들 있으면 같이 공유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고 그리고 헌금 기도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따라 함께 살아갈 날들을 신실하게 살겠다는 의미로 헌금을 드리고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말씀이 삶으로 배어나와 우리 삶의 자리에 은혜의 흔적이 남게 하소서.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한 주간도 잘 지내주세요. 안녕.